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 홀로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23장 여호와의 보좌 앞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보좌 앞에 나라들 경배하여라. 여호와는 오직 한 분 계신 줄을 알지어다. 주전능왕 내 하나님 흙으로 우리 빚었네. 양떼가 지방황할 때 안전하게 인도하네. 여호와의 높은 이름 우리 다 노래 부르세. 높고 높은 하늘같이 노래 소리 높여보세. 여호와의 크신 명령 온 세상 전파하여라. 여호와의 크신 사랑 영원 무궁하리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만복군원 주 하나님 참여하시겠습니다. 만복군원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윤택해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혼자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도 나눌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 다해 준비한, 구별하여 준비한 이 예물을 마음 다해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하며 정성과 신앙의 헌신 생활을 결단하며 마음을 다해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 문을 열으셔서 받아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기억하여 드린 모든 손길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림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하는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있는 곳은 다를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한 마음으로 모여서 거룩한 예배를 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한 시기 보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현재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라서 비대면 예배로 또 20%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이기영 장로님이 참기름을, 또 박창훈 장로님이 삼육김을, 그리고 또 저희 가정에서는 또 두유를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또 허락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또 안 되고 하시는 분들은 오후에 또 저희가 연락을 또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또 배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정에서 또 고향으로 많이 못 가는 그러한 설이 되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는 그런 거룩한 명절을 또 보내시게 되는, 특별한 명절을 보내시게 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연말 기부금 영수증 또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 바라고요. 이웃사랑 실천운동 기간입니다. 준비하셔서 다음에 오실 때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생각했어요. 언제 나를 찾으시는지, 언제 내 이름을 부르시는지. 내가 잘못된 길 갈 때 나를 부르시는 걸까요? 내 도움 필요하실 때 나를 찾으시는 걸까요? 항상 궁금했어요. 왜 우릴 찾으시는지, 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지. 언제나 귀를 열고 고개 들어 하늘을 봤어요. 언제든 부르시면 순종으로 대답하기 위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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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인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축복된 안식일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탕자가 자신이 추구하던 그 세상에서의 안식이 거짓된 안식임을 깨닫고 그가 참된 안식인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의 그 따뜻한 품에 안겼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분을 나의 진정한 아버지이심을 깨닫고 그분의 품 안에 나의 모든 시련과 근심, 고통을 다 내려놓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분은 나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도 나를 꼭 안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혼자 살질 못합니다. 네, 어제 남고문 쪽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커다란 현수막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현수막에 이번 설 명절에는 고향 방문을 피하고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절이 되었음에도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여러분 상상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린 왕자로 유명한 그 생텍쥐베리라는 그 사람이 그의 그 수필집이 있는데 그 아리스로의 비행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수필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가 쓰러지면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인간은 관계의 덩어리라는 것을, 오직 관계만이 인간을 살게 한다라는 것을. 코로나로 교회 대면 예배를 제대로 해본 지가 참 이제는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나 자유롭게 예배 드리던 그때가 그리운지 모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참으로 그리워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함께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서로 돕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누구를 돕고 계시고 누구에게 또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또 누구를 의지하시고 누구에게 의지를 받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신명기의 말씀인데요. 이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접경에 이르러서 모세가 자신은 그 땅에 이제 들어갈 수 없지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될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네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모세의 참으로 그 간절한 그 심경이 느껴지는 책입니다.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지금 우리는 출애굽은 했지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2명의 정탐꾼, 좀 부정적인 말로 이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면서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우리 다 죽었다라고 하면서 결국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또 돌아보게 되었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에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왜 그들은 단 11일이면 열 하루면 들어가고도 남았을 그 가나안 땅을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가나안 땅을 보지도 않았었습니다. 단지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만 하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스스로를 이제는 죽었구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그들이 말한 대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출애굽 2세들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제는 말하기도 참 지겨운 이 코로나라는 전무후무한 그러한 재앙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다라고 공언하고 있는 우리들까지 같이 혼란스러워하고 고통스럽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BC와 AC,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런 말까지 생기면서 이 코로나가 극복이 된다 해도 이 전염병의 여파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서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두려움과 그러한 걱정 가운데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과 걱정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0명의 부정적인 견해 정탐꾼들의 반응처럼 두려워하며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긍정적인 견해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용기를 갖는 반응, 그 두 가지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전자의 반응, 두려움이 그렇게 닥쳐오면, 걱정이 닥쳐오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신앙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넘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여러분 원래부터 그렇게 부정적이고 신앙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 중에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었다면, 또 그렇게 지도자인 모세가 믿고 파견할 정도의 사람들이었다면 참으로 용기가 있고 또 재빠르고 또 특출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12명 중에
10명이라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들에 너무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분이 하신 그 약속들은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갈라 물을 내시고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믿음 없고 신앙 없는 그러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럽던 그 문제들도 지나보면 어떻습니까?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 도로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까? 얼마 전에 인터넷에 우리 나주교회를 한번 검색을 이렇게 쭉 해봤더니 5년 전의 기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제목은 이제 70년대 도로 계획의 100년 전통 깨지나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까 당시에 우리 안기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시며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마음 졸이시며 걱정하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이 도로가 생긴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가 또 많은 손실을 입은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 번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이고 좋은 면도 많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도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았던 일이지만 지나고 보면 아이고 별것 아니었네, 뭐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 힘들었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너희가 진짜 무서워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가 진짜 무서워할 것이 아니고 두려워할 것도 아니다. 내 약속만 믿고 용기 내서 나간다면 그 걱정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분께서 싸우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이라고 표현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 안 듣는 그 망나니 같은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안고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자녀가 말 안 듣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딴짓하는 자녀를 허적에서 파내어 버리는 부모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망나니 같이 말 안 듣고 자기 주장만 하는 그 아들들을 그렇게 꼭 안으시고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 코로나로 학교에 가는 날보다 안 가는 날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방학이지만 언제부터 방학이었는가 싶을 정도로 애들에게 과연 개학이 있었나, 학교에 가던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너무 아이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우리 부모들은 이 방학 동안만이라도 좀 학원 좀 다니게 하려고 뭐 음악 학원도 좀 끊어주고 또 영어 수학 문제집 푸는 그 학원도 이제 보내고 그러는데요.
삼육초등학교 학비도 비싼 데다가 이렇게 학원까지 보내다 보니까 참 부모로서 등골이 긴다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우리 시연이가 첫째 애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면서 그것도 다름 아닌 이제 허난삼육 중학교에 가게 되니까 우리 부모는 잔뜩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연이가 중학교 졸업하면 또 규현이가 초등학교 졸업하게 되고 또 시연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규현이가 같이 중학교 졸업하고 또 입학도 같이 하고 뭐 그렇게 될 것인데요. 참으로 참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이 자녀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제 겨우 시작된 것 같은데 아내가 아이들과 이제 씨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앞날이 걱정되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께 더욱더 무릎 꿇는 부모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 생각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걱정과 또 그러한 근심과 그러한 생각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자녀로 여기신 이후로 주님께서도 우리의 그 모습처럼 똑같은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자식을 위해 평생 뒷바라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역할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는 속담이 있죠. 우리 아내가 처갓집에 가서 이제 장모님 앞에서 우리 두 아이를 키우는 그 힘들었던 그러한 점을 이제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장모님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겠냐?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아내는 장모님 앞에서 더 이상 아이들 때문에 힘들다라는 말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셨을까요? 8명, 10명, 100명, 1000명 뭐 이런 단위가 아니라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자식들입니까? 우리들은 이미 아마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수많은 자식들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 힘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그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몹쓸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말 안 듣고 엇나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구 살아가는 그 자녀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주의 대주제가 되시고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무엇처럼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네, 마치 노숙자처럼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생각 많이 할까요? 아니면 자녀가 부모 생각 많이 할까요? 저는 그래도 요즘은 제 어머니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어머니가 날씨가 참 많이 추웠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도 춥고. 그러니까 거동이 좀 더 불편해지시고 건강이 많이 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전화를 제가 걸면 안 받으시게 되면 얼마나 제 마음이 걱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제 전화를 받으시고 통화가 되면 어머니가 제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별일 없냐? 너 건강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머니 생각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저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크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말 안 듣는 저를 안고 걸어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우리와 아주 가까운 것,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심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용기 내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문이 열리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시고 때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메추라기도 보내신 하나님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똑똑히 그동안 목격해온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서를 통해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가게 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은 비록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토록 모세가 간절하게 호소하고 싶었던 그들에게 호소하고 싶었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그토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남은 안식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제발 좀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지만 그들이 결국 믿지 아니함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이 진정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탕자가 자신이 추구하던 그 안식이 거짓 안식임을 그 고통을 겪고서야 깨닫고 진정한 안식을 찾아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향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주인 삼은 것 다 내려놓고 진정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그 사랑이신 분께 돌아가자라는 것이 지난 히브리서 4장의 내용이었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걱정이 많이 있고 두려움이 넘쳐나는 현재 이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무슨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가나안의 그 성들, 그 높고 크고 거대한 성벽들, 아낙 자손의 그 거대한 그 신장 가운데에 자신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은 거짓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하신 일과 하실 일을 그들은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들려오는 이 모든 그 암울한 걱정되는 상황이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앞으로의 그 미래가 장래가 걱정되십니까? 맞습니다. 두려운 것도 사실이고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은 밝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을 또 우리 삶을 덮쳐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우리가 진정 그 사실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어제의 말씀처럼 그 능력의 말씀이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최고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걱정거리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들은 내 밥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먼저 가십니다. 그분이 다 싸워 이겨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정 지금 여러분을 안고 가심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분이 진정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진정 안식이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분은 내 편이시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세상의 고통이 심하고 두려움과 걱정이 닥쳐올 때 여러분 그분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분께서는 먼 곳까지 보이는 그 언덕에 올라오셔서 돌아올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먼 발치에서 나타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를 뜨겁게 안았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께서도 나를 뜨겁게 안아주십니다. 아무쪼록 그 아버지 품에 안기시고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진정한 안식에 여러분 참여하심으로 영원한 하늘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치는 찬미 366장 거친 세파에서 실패했거든 찬미하시겠습니다. 거친 세파에서 실패했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의 빛 가운데 길을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 무거워 감당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를 모시길 원하며 진정 주시길 원하는 그 안식에 들어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나주교회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